오늘 말씀은 본문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나의 멍에를 맬 것인가? 누가 주님의 멍에를 맬까요? 메어야 할까요? 누가 나의 멍에를 맬 것인가?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역할, 본질적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 당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확성기와 같은 역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고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시대를 향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야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그 진의를 파헤쳐서, 내가 복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진의를 파악해서, 빨리 파악해서 정확히 엄밀하게 할 수 있는 대로 진의를 파악해서 그 말씀하신 진의대로 선명하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저는 그래요. 대충 적당히 뭐라 그러죠? 요즘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머리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나. 두리뭉실, 어영부영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믿습니까 하면은 뭔지를 몰라다 자다가도 아멘. 얼마나 이게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자다가도 아멘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냥 뭐가 아멘. 그냥 무조건 우리는 그래.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토양이 좋은 거죠. 이 토양이 좋은 속에 선명하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선명하게. 대충 적당히 흐리멍텅하게 두리뭉실하게 전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제 설교를 조금 들으시면 조금 제가 더 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을까 봐 거기까지는 좀 자제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선명하게 들려지도록 굉장히 좀 애를 쓰는 편입니다. 물론 현대 목회자의 사명은 설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대의 선지자는 설교에만 있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런데 현대 목회자는 설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도 있을까요? 목양이라는 게 있어요. 목양과 설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사명이 원래는 이 목회자에게 설교라는 사명이 있지만 현대 목회자에게는 목양이라는 사명 또한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목회자는 설교와 목양,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좋은 목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명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 시대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같이 편안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번 창세기부터 뒤져볼까요? 없어요. 항상 선지자는 일어날 때마다 그 시대를 향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찌 죄만 짓고 살겠습니까? 성경을 들추어보고 그들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선한 일 한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도 선한 일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하여튼간 선지자는 부름받아서 입만 열면 무슨 말씀을 외치고, 회개해라,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듣기 어려운 말씀. 어렵다라는 것은 해석이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성경을 다 보시라고요. 듣기에 불편한 말씀들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오늘날 설교는요, 사실 많은 경우에 설교는 불편합니다. 사실은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힘들어. 말씀을 전하기가 마음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좀 두리뭉실하게 전해야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어쩔 때는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거 목회자의 축복이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다 풀어서 못합니다. 다 풀어지 못합니다. 다 풀면 집에 못 가. 그래서 그거를 추리고 오늘도요, 이거 설교만 제가 9페이지가 넘었는데 추려서 5페이지로 추렸어요.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고스란히 다 풀어내면 집에 못 가. 그러니까 그 풀어낸 은혜들을 정리해서 가장 하여튼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조금 불편해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바꿔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해야 된다. 그래요. 어쩔 때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평안한 소식을 듣기 좋아해요? 불편한 소식을 듣기 좋아해요? 평안한 소식이지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여튼간 현대교회는요, 교회에 왜 오세요? 그러면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쉼을 얻으려고 왔어요. 열이면 아홉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소리를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 교회 오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진짜 교회 오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랬느냐? 교회 오니까 어른들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뻐해줘. 와, 착하다고, 말 잘 듣는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봉사를 많이 한다고. 우리 집에서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교회에만 오니까,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교회에만 오니까 다 이뻐해주고 다 칭찬해줘.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어요? 오기 싫어요? 사실은 그래서 왔어요. 정말이에요. 물론 교회 밥이 맛있고 잠자리가 편하고 다 칭찬해줘. 칭찬해주니까 그 칭찬 받으려고 그게 좋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조심하셔야지 돼요. 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다 칭찬해 주니까. 근데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다 칭찬해 주니까, 나를 인정해 주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처럼 때때로 교회에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칭찬의 말씀도 받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번 못 꼽아요. 다윗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소리를 뭐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까? 그 수많은 인생들이 있었지만 몇 사람 손꼽히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불편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불편한 말씀을 전하고 불편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래요, 그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불편한 말씀을 듣기 편한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불편해.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불편한 심정으로 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불편하게 들으면 그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훈련받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불편한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지 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왜? 우리의 마음을 연하고 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어려운 말씀, 불편한 말씀, 듣기에 마음에 좀 언짢은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듣기에 편한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겠지요. 어머님이 항상 아이를 막 싫은 소리나, 넌 언제 공부할래? 막 싫은 소리예요. 애들은 뭐라 그래요? 나도 할 만큼 한다고. 꼭 누구 집은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요. 그렇게 꾸지람을 내리면은 어린아이들은 너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점점 성숙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꾸지람을 하면은 나보고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구나. 예 어머니 제가 좀 잘할게요. 받아들일 줄 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듣기에 불편한 말씀들 뿐이에요. 근데 그 듣기에 불편한 말씀을 편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게 복이라는 거죠. 잠언에는 숱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복된 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한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 당대의 시대 속에서 듣기에 매우 불편한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이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의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지어주는, 바벨론 왕이 질러주는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멍에가 뭐예요? 그에게 속박되고 그가 굴레 씌우는 것들을 굴레 씌우고 세금이라든지 부역이라든지 괴롭게 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속박과 굴레와 억압을 그냥 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벨론을 잘 섬기랍니다. 나한테 그렇게 억압하고 나를 착취하고 나를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머리 조아리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전운이 감돌 때 여러분 무조건 항복하세요, 무조건 두 손 드세요 라고 누가 말할 것이며,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말을 기쁘게 순종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몇이나 되겠냐고요. 매국노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누가 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중에 멍에 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가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인가? 아무나 멍에를 못 맵니다. 누가 멍에를 맬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멍에를 맬 수 있는 원리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멍에를 맬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지어주시는 멍에는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멍에를 맬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크게 하세요. 아멘이세요? 크게 좀 해. 나 목소리 다시요. 그래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언제까지 멍에를 맬 것이다? 섬기리라? 그 땅에 기한이 차기까지. 끝날 날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 불편한 멍에를 누가 맬 수 있는 것인가? 그 치욕스러운 멍에를 누가 맬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고 언젠가는 나를 회복해 주실 텐데 그 날이 기한이 있다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반드시 이 멍에가 꺾이고 나를 멍에를 벗기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멍에 매기를 두려워하냐면 이 멍에를 매고 나 죽는 줄 알아. 이 멍에를 한번 매고 나면 더 이상 이 멍에를 못 벗을 것 같아. 그러니까 멍에 맺는 게 무섭고 힘들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잠깐만 매면, 조금만 매면 이 멍에를 꺾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살 길이 열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멍에를 맬까요, 못 맬까요? 매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기 계세요. 제가 오늘 청년 부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금요 찬양팀하고 얘기를 안 했지만 청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좀 세워야 되겠어.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들로 이렇게 세워야지 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을 좀 세워요. 그래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금요 성령 집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갑자기 성령님 주셨어요. 또 저는 감동 오면 또 바로 해요. 바로 해요. 우리 5월 달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여하튼 간에 여러분 뭡니까? 내가 지금 이게 멍에는 누구에게나 다 불편해요. 멍에 매고 좋아할 사람 한 명 없어요. 멍에는 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다 싫어요. 그런데 그 싫은 것, 그 두려운 것을 누가 맬 수 있냐? 아, 잠깐만 매고 있으면 이 멍에를 벗겨주실 날이 온다. 멍에를 메고 있으면 내가 살 길이 열리고 이 멍에가 벗겨질 날이 오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멍에를 맬 수 있다 없다? 있다. 청년들이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단기 계획을 세우시라. 앞으로 3년 후, 뭐 평생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언제 평생을 해? 3년 후, 1년 후, 3년 후 단기 계획을 세우셔야지 돼요. 왜? 그래야 내가 오늘 수고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번에는 토익 10점을 더 올릴 거야. 10점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점만 올리면 어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나한테 굉장히 유익해. 그리고 10점만 올리면 반드시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오늘 뭐 할까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맨다라는 거죠. 그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막 공부를 해. 새벽에 1시 반, 2시에 막 들어와.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공부를 해. 왜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멍에를 매면 반드시 이번 시험에 성적이 좋을 것이다. 기대하는 바가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 멍에를 맬까요, 안 맬까요? 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멍에를 매는가? 반드시 이 멍에는 꺾일 날이 오고 꺾일 때에는 멍에를 벗겨주실 때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멍에를 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기한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몇 년만 섬기면 된대요? 70년. 한 절 더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 70년이 차면 이것 때문에 다니엘은 그 포로된 땅에서 견뎠어요. 그 모욕적인 수치, 포로 1세대라고요.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면서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포로된 민족으로서의 모든 손가락질과 수치를 다 당하면서 견뎠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그 70년이 다 차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돌려보내주신다고 하셨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누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맬 수 있는가? 반드시 이 멍에를 매면 살 길이 열리고 이 멍에는 잠시뿐이다. 이 멍에를 메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을 날이 오시는데 그 멍에가 벗겨지고 나면 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는 자들은 지금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룻이 그랬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룻은 굳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너 굳이 나 따라올 필요 없다. 여기서 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얼마든지 그 멍에 다 털어버리고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룻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수발을 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리이다. 굳이 자기가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이 맸던 멍에는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에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땅 가서 빌어먹어야 돼. 주워 먹어야 돼. 모압 땅에 있으면 일가 친척들이 있어서 빌어먹거나 손 벌리면 주워 먹는 인생은 아니야.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빌어먹는 인생이에요. 주워 먹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자기가 그 멍에를 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멍에를 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 유명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를 매면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거 매면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기는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멍에를 매고 나면 명성이면 명성,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지금 멍에를 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잠시 매고 나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멍에를 맬 수 있다. 자, 두 번째, 누가 멍에를 맬 수 있는가? 바로 겸손한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는 아무나 못 매요. 아무나 못 매요. 자, 우리 28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생각을 얘기했던 거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확신 얘기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물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벗겨갖고 박살내버립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2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줄과 멍에를 메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선포된 메시지가 이 멍에를 메고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멍에를 메고 다녀.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립니다. 넌 뭐 하는 짓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너의 멍에를 꺾었다. 그리고 2년 안에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다. 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멍에를 꺾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멍에를 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멍에를 매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 죄가 없으니 반드시 우리 민족은 살려줄 것이다.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레미야야, 너 가서 쇠로 만든 멍에를 메고 짊어지고 와라. 참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 나무로 된 멍에를 메는 것도 힘든데 쇠로 멍에를 맵니다. 쇠로 만들어서. 나무가 무거울까요? 새가 무거울까요? 새가 더 힘들죠. 그런데 왜 쇠로 멍에를 메고 다니게 하셨을까요? 이 멍에는 누구도 꺾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냐가 이토록 멍에를 메지 못하는가? 바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누가 여호와의 멍에를 맬 수 있는가? 바로 나의 죄로 인정하고 겸손한 자가 그 멍에를 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를 잠시 매면 살 길이 반드시 열리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가?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이요. 그때 다윗이 힘이 없었는가? 아니에요. 단칼에 압살롬 이 반역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성을 버리고 야밤 도주합니다. 또다시 망명길에 오르는 거예요. 또다시 도망자 신세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도망자 신세가 얼마나 고달픈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내가 한 칼에 이거 후테타 정리할 수 있지만 정리 안 하고 그냥 나는 성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오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신의 지난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거예요. 도망할 때 시므이가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쫓아오면서 저주를 합니다. 다윗 왕이 저주를 당했어요. 그때 어때요? 그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이요, 내가 가서 저거 단칼에 목 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물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에게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누구 정리해라. 시므이 정리해라.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는 아들에게 시므이인 처리하라고 얘기는 하면서 정작 자신은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손대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랬죠? 지금은 다윗이 뭐 할 시간이니까. 그렇죠. 멍에를 매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멍에를 매야 될 시간이지 이 멍에를 내동댕이 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그 죄의 멍에를 메고 삽니다. 메고 삽니다. 그러나 멍에를 벗겨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알았어요. 자신은 지금은 멍에를 매야 될 때야. 그러나 솔로몬, 내가 죽고 나면 너는 반드시 저 인간 처리해야지 돼. 남겨놓으면 절대 안 돼. 다윗의 힘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꺾지는 않습니다. 내버리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멍에를 맬 수 있는가? 자신의 죄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멍에를 매야 되실 분들이 계시죠? 누가 멍에를 매야 될까요?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식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멍에를 매야 될까요? 그래요. 믿음 있는 내가 멍에를 매야죠. 반드시 내가 멍에를 매면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가 멍에를 매면 저 아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너의 죄가 아니고 누구의 죄라? 나의 죄다. 남편을 내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을 녹이지 못한 나의 죄. 자식에게 내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올바로 대해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으로 기르지 못했던 나의 죄로 인정하면 그 멍에를 내가 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에를 메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멍에를 벗길 때가 온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든 인생은 멍에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혼자 살아도 멍에예요. 뭐가 멍에예요? 내가 어떻게 혼자 살까? 그것도 멍에예요. 우리는 그 멍에를 안 매려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굴레를 씌우지 않으려고,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러면 돈을 열심히 벌면은 그 사람은 멍에가 없어요? 아니에요. 돈을 열심히 벌러 다니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멍에예요. 그리고 번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될 것인가? 그게 멍에예요. 그 불린 그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멍에 없는 인생이 없어요. 어떤 이들은 욕망이라는 멍에를 갖고 있어요. 탐욕과 정욕과 권세, 명성, 자기만족, 자기 인정.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나는 반드시 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해야 돼. 출세해야 돼. 모든 인생은 다 자기중심적이라고요. 그래서 멍에가 없는 인생이 없어.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멍에는 매면 멜수록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가 있대요. 근데 그 멍에를 매면은 뭐를 얻으리라? 마음이 쉼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멍에는 무거운 거예요. 누구도 멍에가 가벼운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아무 무게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를 매면 마음에 쉼이 있대요. 왜요?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지금은 수치스럽고 지금은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저는 몇 번 당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거는 모함과 억울함.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많아요. 시기 질투도 많고 잘하니까. 저기 전도사님이 계셔서 제가 거짓말을 못하겠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들이 많이 계세요. 부교육자들이 다 싫어했어요, 저를. 나는 저들에게 선으로 대하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우경실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호출을 받고 올라갔어요. 호출을 받고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이 내가 왜 불렀는 줄 아나? 이렇게 물었대요. 그냥 물었대요. 그랬더니 여기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짜고짜, 목사님이 내가 자네를 왜 불렀는 줄 아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네,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짐을 막 싸. 사임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시기해서 제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뒷조사를 하고 다닐까요? 뭐 흠잡을 거 없을까?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아신다고 이분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호출했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 뒷조사를 하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안에서
그걸 자제를 못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힘들게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다른 일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자네 내가 왜 불렀는 줄 아나? 다른 일 때문에. 근데 이분은 자기가 그러고 다닌 게 있으니까 어때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임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게 사임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모함도 당하고 억울한 말 다 들었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저는 목회를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추접하고 더러워서 내 안 한다. 이거 아니어도 나 얼마든지 할 일 많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가 아니어도 나는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목사의 직을 내려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너무 지금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냐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은 저의 가장 든든한 기도의 백그라운드를 되어주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이전에는 나를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요 억울해서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머리를 들 수 없고 억울하고 살 맛이 안 나. 살기가 싫어요. 근데 그 시간을 멍에를 맸어요. 여러분, 내 머리 위로 칼이 날아다니면 고개를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객기 고개를 들어 나는 괜찮아. 그러면 단칼에 갑니다. 머리 위로 칼이 날아다닐 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를 지고 나면 만약에 그때 그 멍에 싫다고 그 멍에 팽개치고 내가 안다고 막 그러고 다녔어 봐요. 더 어렵고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그냥 멍에를 메고 나면 반드시 그 멍에는 떨어질 날이 옵니다. 그 멍에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치, 모욕, 부끄러움, 와 이거 들통나면은 내 명성에 이제까지 쌓아놨던 내 명성에 너무너무 큰 해가 되는데 이거 숨겨야지, 가려야지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한번 멍에를 딱 매면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수치를 한번 당하고 딱 멍에를 매면 세월이 지나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멍에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져야 될 멍에가 있다면 지금 지세요. 지금 안 지고 다음에 지려고 하다가는 더 큰 멍에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멍에 주여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감당하면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훗날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져야 될 멍에가 있다면 나의 죄입니다. 내가 겸손히 그 멍에를 지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멍에를 꺾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